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0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 제1권 제9장 10장을 말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달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도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효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궁극적으로 목적지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을 약속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실로 그 영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저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며 암시해 주시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무슨 유익이나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성경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지쳐두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영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마땅히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므로 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는 변하실 수도 없고 자신과 다를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는 성경 안에서 일단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존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우리에게 어떤 자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의존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며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소생하고 우울한 자로 지렵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는 같은 것에서 자기의 설교를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되어 계시므로 그 말씀이 당연히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말씀이 당연히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정되지 않는 한 우리에 대하여 큰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앞서 주한 것과 크게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종의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셨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의 형성을 따라 곧 그의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미신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이교대의 모든 신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주의 구조와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에서 더욱 생생하고 더욱 상세하게 계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과 앞에서 본 대로 자기 사역에서 자신을 묘사하신 것이 동일한지 아니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 창조에 관한 지식에 머물러 있을 뿐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깊이는 우리의 상상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지금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독자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칼빈이 말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유의해 주는 것입니다. 칼빈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로서는 천지의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부성적인 선하심과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의 의지는 성경 어디를 봐도 반복적으로 예찬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신뢰들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 공의로 징벌하시는 의로운 심판장이심을 나타내기시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피조물들에게서 알 수 있는 속성과 일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간결하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아멘.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전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실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 빛나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먼저는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완전 무결한 생활과 거짓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시에 그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성경은 이교대의 모든 신들을 명백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실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본래 진지한 감정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수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스틴 마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하나님의 유일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까지도 어떤 종류의 신들이 그들 중에 임재하기를 열망하고 기도 시에 불확실한 신들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어떠한 다른 신들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